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자리가 많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워주셨으니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은 가리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농촌교회입니다. 지난주 5일날 이곳에서 경서노회가 있었는데 아마 제가 한 저 중간쯤에 앉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곳에서 설교를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많이 두렵고 떨렸습니다. 저희 교회 본당 사이즈가 아마 이 강단보다도 더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큰 교회에서 처음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실수를 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곳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전하실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민상 목사님께서 2년 전입니다. 2020년도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모셔서 한번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시면서 2년 전 사순절 때 저를 한번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이제 취소되었고 딱 지금이 2년 만에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그 2년 동안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어떤 말씀을 준비해서 갈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2년 동안 준비했으니까 얼마나 말씀이 진국일까? 그런 기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 우려낸 게 아니라 제 마음만 콩닥콩닥 뛰어서 긴장만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 2년 동안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번에도 고민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많이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구미 시민교회니까 이제 구미 시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고 우리 낙동 신산교회에 하나님께서 구미 시민교회를 쓰신 일이 있는데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후에 어떻게 하셨는지 그 일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것을 전하고 오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구미 시민교회가 낙동 신산교회에 섬겨주신 일, 그 일들을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설교를 종려 주일이었지만은 오늘 준비한 설교를 우리 교인들에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구미 시민교회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교회, 제가 이거 우리라는 표현을 한번 바꾸어 보려고 저희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리 연습을 하고 연습을 해도 버릇이 되어서 안 되더라고요. 혹시라도 저희 교회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라고 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것을 전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번 목요일 날 구미 시민교회에 가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올 것입니다 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참으로 많은 은혜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잘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낙동 신산교회에 2013년도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조민상 목사님을 만났을 때 목사님께서 구미 시민교회에 10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게 목사님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한번 10년 목회해 봤으면. 근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제 2월 달로 딱 9년이 지나게 되었고, 저도 이제 10년 차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박수 주세요. 2013년도에 낙동 신산교회를 부임하고 보니까 이제 교회가 되게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제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이제 다툼이 있어서 도저히 목사님이 그 교회에 남아 있지 못할 상황이어서 노회장님이 오셔서 그걸 교회를 다 정리해 준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제 상처가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또 농촌교회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교회에 제가 부임을 해서 이제 부임을 하자마자 이런 환경은 좀 안 되겠다라고 했던 것이 본당 바로 앞에 푸세식 화장실이 있는 것입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은 교회 본당을 딱 들어가려고 하면은 구수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부임 2달 만에 그 푸세식 화장실을 부수고 이제 뒤쪽에 석축을 쌓아서 새로 수세식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1년 동안에 교회 지붕을 교체하고 본당을 리모델링하고 또 여러 가지 현관도 정비하고, 그러니까 1년간을 한 2013년도를 돌아보니까 1년 내내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공사에 농촌이니까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매번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벽돌을 쌓고 석축을 쌓고 갱이질을 하고 이렇게 매년, 그러니까 1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듣는 귀가 있어갖고 들어보니까 교인들이 불만들이 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1년 내내 공사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역사상 이때까지 했는 공사보다도 2013년도 1년 동안 했는 공사가 더 많다, 이런 말을 하길래 제가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연말에 선포를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절대 교회에 공사를 하지 않겠다. 그래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고생했으니까 불러내서 공사를 시키지 않을 테니까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잘 지켰을 것 같습니까? 원래 늘 일하던 사람은 일을 안 하면 몸이 근질근질해집니다. 제가 올해는 좀 버텼어요. 6개월을 버텼거든요. 6개월 동안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 하필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구입한 땅이 있었습니다. 밭이었는데 가운데 또랑이 있고 감나무 밭이었고 경사가 심한 그런 땅이었는데 저 땅을 석축을 쌓아서 공사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계속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침 이제 석축을 쌓을 수 있는 예산도 교회에서 확보돼서 기도하다 결정을 했습니다. 공사를 해야겠다. 그런데 제가 교인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공사를 안 시키겠다고. 그런데 그때 사랑의 동산에 갔다가 제가 우리 동산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지나가면서 들었어요. 구미 시민교회에 봉사팀이 있는데 작은 교회가 많이 봉사를 해주더라. 제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구미 시민교회 교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누구를 찾아왔냐 그러면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조미상 목사님을 찾아와서 오늘 이제 목양실에 있었는데 그곳에 와서 목사님, 목사가 교인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절대 공사 안 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는데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도와주십시오. 목사가 약속을 좀 지킬 수 있도록 봉사팀이 있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검토해보고 연락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전명길 장로님과 제가 성함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건축하시는 집사님을 보내주셔서 약속을 지킬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공사를 안 하는 약속은 못 지켰지만은 우리 교인들 한 명도 불러내지 않고 구미 시민교회에서 도와주셔서 석축을 다 쌓는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생각을 짧았던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저는 석축만 있으면 그게 쌓아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시더니만 목사님 이거 포크레인으로 쌓아야 되는데, 이거 쌓으려고 하면 기초 흙을 만들어야 되는데, 쌓고 나면 뒤에 다 흙을 채워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우리 교회는 석축 쌓는 돈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딴 거 더 하자 그러면 난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교회의 양해를 얻어서 석축도 쌓고 포크레인도 부르고 땅도 다 정비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흙도 채워주고 그러고 가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라고 하면은 아마 구미 시민교회에서 그 봉사를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뀌게 하셨는지, 그것을 어떻게 꽃피우게 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를 저는 분명히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그 석축이 쌓아진 곳에는 우리 기농 기촌 하신 분이 1년 동안 살아볼 수 있는 기농인의 집이 2채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사택이 지어져 있고, 그곳에 교회 식당이 지어졌고, 서울 명성교회에서 내려오신 안수 집사님이 땅을 못 구해서 그 땅에 집을 지어서 현재 5채가 지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석축을 쌓아주고 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5채의 집이 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분이, 마을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촌에서 5채 집이 지면은 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을이 생겼다고, 동네가 하나 들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 시민교회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마을이 하나 생긴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 구미 시민교회 분들이 분명히 알았으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길을 그 손길에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꽃을 피우게 하시고 또 그런 변화 속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섬겨주시고 더 봉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때가 2013년도였고 제가 목사님을 찾아온 것은 2014년도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가 되었을 때 저희 교회가 마을 음악회를 했습니다. 경선호회 국내 선교부에서 100만 원을 주면서 마을 잔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 마을 잔치는 의미가 없겠고 뭘 할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교회 선교부장을 맡고 계시고 이제 작년도에 이제 장로로 임직하시고 원래 상주시 시의원으로 나오신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이 이장일 때 마을에 공원을 만들었는데 2, 3년 지나고 나니까 풀이 자라가지고 그곳에 공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곳에 가보니까 풀이 자라갖고 홀이 많고 마서 여기에 도저히 공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을 좀 살립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여기서 마을 음악회를 한번 해봐야겠다. 음악회를 하면은 주민들이 풀도 자르고 관리를 하니까 공원이 잘 살아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뭣도 모르고 마을 음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면은 그 해에 250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구미 시민교회는 크기 때문에 250명을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촌동네 리다니에서 250명이 모였다는 거는 엄청난 겁니다. 못 모르고 시작했던 음악회 첫 해에 250명이 모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끝냈으면 좋겠는데 연말이 되니까 동네 주민들이 목사님 그때 괜찮았는데 올해 또 해야죠. 또 합시다. 우리 교인들도 목사님 원래 그때 16년도입니다. 올해 또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 의견을 다 물어보니까 했으면 좋겠다. 교인들의 의견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당시에 미자립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없고
그렇다고 공연을 하려고 하면은 장비나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또 그런 팀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전 참 사랑의 동산을 좋아합니다. 우리 구미 시민교회 분들이 열심히 봉사 오셔서 많은 말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제가 들었습니다. 문화선교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2016년도였습니다. 또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뭣도 모르고 작년에 음악회를 했는데 동네 주민들이 또 하자입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교회 규모에서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또 검토하고 연락 주시겠다고, 한 번도 바로 해주겠다는 말씀을 안 하시고 항상 검토하고 연락 주시겠다고 하셔서 문화선교팀과 나중에 연결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때의 음악회 때 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2016년도 저희 교회 마을에 2회 마을 음악회를 했습니다. 엄두가 안 났는데 그의 아울리치를 하지 않고 저희 교회 음악회로 대신해서 구미 시민교회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어린이 합창단, 그리고 워십팀, 오카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무더운 8월 첫째 주 무대를 만들고 땀 뻘뻘 흘리면서 거기서 연극을 하신 곳이 바로 저희 마을인 신상리입니다. 저녁 8시에 하기 때문에 마실 나가기 좋은 선선한 시간이었지만은 그때 봉사하러 오신 분들이 리허설을 오후 3시, 4시에 했습니다. 8월달 오후 3시, 4시에 그늘 하나 없는 떼학볕에서 제가 리허설을 하고 땀을 뻘뻘 흘리신 여러분들의 수고를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마을 음악회를 한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350명으로 생각합니다. 이 350명이라는 숫자는 그때 저희가 선물을 300개 준비를 했고요. 그때 구미 시민께서 버스 타고 오셨던 분들 계시는데 모자라가 선물을 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300개 준비했는데 모자라니까 최소로 잡아도 350명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날 비가 왔습니다. 구미에서 올라오시는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구미 시내에 비가 오고 있었다고. 그리고 상주 시내에서 나오시는 분이 상주 시내에도 비가 왔다고. 그리고 저희 교인들 중에서 문경에 사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군인 가족이셨는데 그분이 함창을 지나오는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소나리가 내렸답니다. 그리고 바로 옆 동네 중동면에서도 비가 왔는데 신상리만 하늘이 뻥 뚫려 있었습니다. 비가 하나도 안 왔습니다. 전 이 이야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때 구미 시민교회에 오셨던 분이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셔서 어떻게 신상리만 하늘이 뻥 뚫렸습니까? 저는 구미 시민교회가 많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무더운 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고하셨던 그 음악회가 작년도 6회 음악회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그 음악회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 2회 음악회를 하고 난 다음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하는 바라. 말라고 이 고생을 해가지고 아마 이제 또 목사님께서나 구미 시민교회에서 김정환 목사님 또 찾아와서 부탁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는데 안 한 이유가 제가 안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저희도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었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겠다 결심을 딱 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김천 혁신도시에 가면은 운남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원래 혁신도시가 되기 전에 100명이 안 되는 교회였는데 지금 혁신도시가 생기고 10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 왔습니다. 김 목사, 작년도 구미 시민교회하고 음악회 했다는데 올해는 할 생각이 없나라고 전화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한다고 했습니다. 절대 안 한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교회 리더 몇 명 데리고 한번 갈 테니까 만나보고 결정을 하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돈을 다 댈 테니까 어지간하면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셨는데 이 운남교회가 갑자기 성장을 하니까 기존 교인보다도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 갈등이 많이 일어난 거죠. 찬양대가 갑자기 찬양대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대장님을 바꾸고, 대장님이 바뀌니까 그 편 교인들이 그 다음 주에 다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다음 주가 되니까 이분이 또 사람 다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매일매일 일어나니까 목사님께서 좀 바깥에 관심을 두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데리고 왔는데 우리 교회에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그 자리에서 싸우는 겁니다. 아니 봉사하러 왔다가 자기들끼리 왜 싸우느냐고요. 제가 듣다가 화가 나가지고 막 뭐렇게 했습니다. 왜 뭐렇게 했냐, 섬기러 왔으면은 여 필요한 일을 해줘야지 왜 당신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느냐고. 절대 그건 섬기는 게 아니라고. 우리 마을에 필요한 일, 우리가 하는 그 일에 참여해달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원치 않게 한다 소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회 음악회가 또 원치 않게 이어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2020년도에는 하지 않았는데요, 작년도에는 비대면으로 제6회 신상리 마을 음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만 신상리 음악회를 매년 하니까 다른 동네에서 목사님 그만 합니까? 우리도 사람인데. 그래서 면소재지에 있는 상촌리에 삼봉음악회도 2년 전부터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낙동면에는 낙담보 있는 데가 제일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그도 사람들이 사니까 하자라고 해서 낙동 동부음악회, 현재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3번 합니다. 작년에도 하고 그 전에도 하고, 그리고 또 지금은 지역 안에 있는 모든 문화팀을 발굴해서 자체 팀으로 다 운영을 합니다. 이제 작년에는 코로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좀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니까, 문화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주민들의 글을 받아서 그 글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책을 4,000부 만들어서 낙동면 주민들에게 다 나누어 주는 만나지 못해도 괜찮아요, 낙동면 주민들의 소소한 이야기, 그런 책을 만들어 갖고 냈는데 지금 원래 또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부담이 되게 큽니다. 어제입니다. 낙동면 사무소에서 면장님이 이제 불려서 갔습니다. 낙동면에서 평생교육센터를 이번에 유치를 했는데 그 운영을 저희가 맡아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면민회관과 근역복지센터의 문화센터를 목사님이 주도하셔서 그걸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어제 이제 명과 협약식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동 면민회관과 근역복지센터에 저희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능하게 된 일 중에 2016년도 우리 구미 시민교회 분들이 그 무더운 시간에 오셔서 섬겨주신 덕분에,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신 그 덕분에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게 하셨고 꽃을 피우게 하셨고 지금은 저희들이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교회만 아니라 우리 구미 시민교회 성도님들의 삶도, 또 구미 시민교회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땀을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꽃 피우게 하시고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이야기를 정말 꼭 전하고 오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딱 확인을 해보니까 목사님을 3번 찾아왔습니다. 이게 상습법은 아닙니다. 제가 이게 보니까 2015년도에 찾아왔고
2016년도, 14년도에 찾아왔고 16년도에 찾아왔고 2018년도에 찾아온 것 같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온 거는 상습범이 아니죠. 예, 2018년도 이후에는 찾아와서 그런 부탁을 안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2017년도에 교회가 자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원받는 교회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자리를 잡아서 장로님 2분 세우고 교회가 모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재정이 되어서 자립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돕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저희는 구미 시민교회처럼 요란하게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한번 배워보려고 흉내라도 내보려고 이제 저희 교회보다 작은 교회를 이제 1년에 2번씩 남성교회 여자를 보내서 같이 예배 드리고 필요한 물건도 사드리고 이제 그런 일들을 소리 소문 없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에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상주시 이안면에 있는 양범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그 전에 계시던 목사님이 교회 마당을 텃밭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마당을 텃밭으로 사용하니까 교회 마당으로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마당을 다 갈아엎고 주차장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또 뭣도 모르고 제가 목사님 그거 저희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포크레인 한 대 보내면은 싹 끌고 갖고 전기 딱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다 얘기를 해서 45만 원 지원해 줄 테니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분 좋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하고 그 교회를 가 봤는데 이 목사님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하고 다른 겁니다. 처음에는 마당만 정비한다고 했는데 가니까 이 다 파헤쳐가 배수로를 새로 하고 흙을 이만큼 채운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눈탱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신망할 것도 문제지만 저는 더 마음에 걸렸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가 이제 도움을 받던 교회에서 도우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돌아가서 지난주에 돕겠다고 했는 그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취소되었습니다. 저는 차마 이 말을 교회에 돌아가서 못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쯤 되면 아실 건데 조민상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도 갖다 구미시민교회처럼 뭐 좀 해보려고 했더니만은 진짜 눈탱이를 썼습니다. 도저히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고 싶은데 도저히 그건 안 될 것 같고 도와주십시오. 또 목사님께서 검토하고 연락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에 마침 문경 지역을 섬기고 있어서 그 근처니까 양범교회를 지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저희 교회는 포크레인비만 대고 그 외의 모든 공사는 구미시민교회에서 다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고 하면은 그 양범교회의 목사님이 선을 보러 왔을 때 수요일 저녁에 설교하러 오니까 교인이 5명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전체 교인이 10명이 되지 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양범교회가 교회를 다 정비하고 은혜가 있으니까 거기는 이안면 면 소재지에 있는 교회입니다. 자립하고 지금은 우리 교회보다 더 큽니다. 네. 저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보다 더 컸으면은 제가 기분 나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섬겨준 교회가 잘 되었다는데 왜 기분이 나쁩니까? 은혜죠. 네. 또 감사한 것은
늘 우리 구미 시민교회 손길을 받았지만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돕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 비록 다 못해서 손길의 도움은 받았지만 그래도 섬김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저는 큰 은혜였습니다. 저희 교회도 많이 정비가 되어서 이제 주차장을 만들어 두었는데 그곳에 마을 사람들이 차를 댑니다. 근데 어쩌면은 그것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저는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 주민들이 그곳에 차를 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그것이 교회가 쓰임받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마을 주민이 거기에 와서 편하게 차를 댈 수 있다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낙동 신산교회가 좋은 교회다라는 말을 들으면은 저는 날아갈 듯이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낙동면이 좋은 마을, 좋은 면이다, 괜찮은 곳이다라고 하면은 기분이 끝내주게 좋습니다. 저는 우리 구미 시민교회의 그 섬김들이, 그 봉사들이, 그 손길들이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 하나 그냥 머물러 있지 않게 하셨다는 것, 그것이 저희 교회에 흘러왔고 저희 교회를 자라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꽃피우게 하셨고 또한 그 강물을 다시 다른 교회에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에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그 성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물이 강을 이루고 그 강가에 나무들이 자라고 그 강에 물고기들이 살고 어부가 있고 나중에는 흘러 바다를 이루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구미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강물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구미 시민교회가 섬겨주신 것, 또한 여러분들이 봉사해온 것들, 그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헛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강가에서 자란 나무가 있고 그 강에 논이는 물고기가 있고 그곳으로 살아가는 작은 교회들과 또 많은 이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섬기는 구미 시민교회를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와 같은 섬김을 바다가 되게 하셨고 또한 이 구미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구미 시민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성장하고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이 교회에 축복해 주시고 그 많은 은혜들로 인하여 이 구미 땅과 또 경선호의 많은 교회들이 살아나는, 그곳에서 생명을 얻는 귀한 일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섬겨 오셨던 일들이 사라진 것 같지만은,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곳에 자라게 하셨고 열매를 맺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일들이, 내가 해온 일들이 하나님께서 헛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 일들이 모여 강물을 이루고 바다를 덮음같이 은혜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